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 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이 시작되어 할례와 동방박사의 경배 일부를, 안드레아 만테냐, 줄리오 로마노 조토의 작품과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4부, 5부를 살펴보죠.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 알아보죠. 할례의 기원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두 번의 언약을 하는데 그중 두 번째 언약,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리라는 약속을 하시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표로 아브라함의 할례와 후손들도 할례를 지킬 것을 약속하죠. 신약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전하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에 따라 예수님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례의 의미를 살펴보면 탄생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8은 탄생과 부활의 수고, 이날 새로 탄생한 아기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과 기름 부음을 받으심, 양식, 셈, 치료, 빚의 영광이심을 의미하고 있죠. 할례는 영적으로 선택받은 민족의 징표로 할례를 통해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신다는 의미가 있고, 할례는 예수님의 구원을 시작하는 즉 할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채찍으로 맞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을 때 5번의 피 흘리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안드레아 만테냐가 그린 우피치 제단인데요. 산조르조 성의 두 칼레 성당 장식하기 위해 곤차가의 루드비코 2세가 주문한 삼면제단화로 메인 패널은 동방박사의 경배고 좌측 날개는 그리스도의 승천, 우측이 할례죠. 거대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니트는 이렇게 아치로 만들어진 반원 부분이죠. 좌측엔 이삭의 희생인데요.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봉헌과 연결되고요. 우측은 모세가 돌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율법 즉 할례와 연결되죠. 아치 사이에는 천사 케루빔이 할례를 지켜보고 있고요. 중앙에 육중한 코린트식 원주가 아치를 바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불변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고요. 아래 부분을 확대해보면 가운데 할례 장면이고 우측에 엘리자벳과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보이고요. 왼쪽에 요셉이 희생자로 드릴 2마리의 비둘기를 바구니에 담아오는데요. 이는 율법에 근거하고 있죠. 성전에 어린 시종이 수술 도구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막 수술이 끝난 상태고 성모는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아기 예수를 측은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연결되고 있죠. 줄리오 로마노가 그린 할례인데요. 줄리오 로마노는 라파엘로의 제자라고 했죠. 그래서 라파엘로가 마지막으로 그린 미완성 작품 그리스도의 변형의 아랫부분을 마무리하고 매너리즘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이 작품을 보면 등장인물이나 내용보다 화려한 무늬를 한 뒤틀린 교회 기둥이 먼저 눈에 띄게 되는데 이는 르네상스적인 균형을 깬 매너리즘이란 새로운 경향으로 과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둥의 위쪽 주두도 아칸소스 잎이 보이는 코린트식과 고둥 모양의 이오니아식이 혼합되어 있죠. 제단 위에 7개의 촛대를 가진 메노라가 보이는데 불이 피어오르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빛을 의미하고 있죠. 요셉이 갖고 온 비둘기 한 쌍이 담긴 바구니를 받아든 여인이 제단에 바치러 가고 있죠.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4부는 37에서 42곡 8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새해 첫날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리고 있죠. 예수님 탄생 8일째 할례를 받고 정식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받죠. 이를 축하하며 호른이 아기 예수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37곡 합창은 감사와 찬미를 갖고 내려오시다로 힘찬 관현악의 전주에 이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구세주, 구주가 되라 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불려진 합창이죠. 39곡은 소프라노 2명이 등장하는 아리아인데요. 오보의 전주에 의해 소프라노 1이 물으면 2가 메아리처럼 대답하는 형식인데 바흐 칸타타에서도 이런 형식이 종종 나오고 있죠. 오보에도 서로 화답하며 독특한 효과를 보이는 유명한 아리아인데요. 세 가지 물음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죠. 40곡은 베이스의 서창에 이어 소프라노가 아리오소로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희망
이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42곡은 테너의 화려한 장식음을 지닌 아리아고요. 2개의 바이올린이 나오는데 전주에 이어 마치 바흐의 2개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 연상되듯 계속 이어지는 바이올린의 경합이 아주 인상적인 곡이죠. 43곡은 요한 슈퍼가 작곡한 도우소서 주 예수 성공시키소서라는 코랄의 멜로디를 인용하고 있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인데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이야기하죠. 이때 헤롯은 제사장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선지자들의 기록에 따라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하죠.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별에 대해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자세히 찾아보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하죠. 박사들은 별의 인도로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게 되죠. 집에 들어가 보니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되죠. 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꿈을 꾸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성경에 동방박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현인들, 마법사, 천문학자 등으로 추측이 되고요. 전승에 의해 동방박사의 이름과 특징, 속성에 대해 전해지고 있죠. 이를 근거로 6세기에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라벤나의 산타 아폴리나레 누오보 성당 모자이크에 동방박사 3명의 이름이 명시되고 있는데요. 우측의 가장 연장자인 카스파르는 황금을 갖고 있고 가운데 중년의 멜키오르는 유향을 갖고 있고 좌측의 가장 젊은 발타사르는 몰약을 갖고 가고 있죠. 우측 상단엔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이 보이고 중간쯤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죠. 전승에 따른 동방박사의 특징과 속성을 알아보면 가로축의 이름과 대표세대의 지역, 갖고 온 선물에 대한 상징과 용도, 이와 연결된 그리스도의 속성을 알아보죠. 먼저 가스파르는 노인이고 유럽을 대표하고 황금을 갖고 오죠. 이는 세속 최고의 권위로 왕권, 황제, 고귀함을 상징하고 성모의 빈궁함을 덜어주기 위한 용도로 고결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랑을 의미하고요. 멜키오르는 장년의 아시아를 대표하고 유향을 갖고 오는데 성전의 향기, 위엄, 신성의 상징이고 마구간의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이며 헌신과 기도, 충만한 영혼이라는 그리스도의 속성과 연결되죠. 발타사르는 청년 아프리카를 대표하고 모략을 갖고 오는데 이는 치료, 구원, 고난을 극복하는 상징이고 불결한 마구간 환경에서 병균을 퇴치하여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지키고 육신의 고난, 순종과 극복이라는 속성과 연결되죠. 동방박사의 경배 도상을 살펴보면 배경은 보통 마구간이죠. 또 폐허의 건물이 나오는데 이는 구약을 의미하고요. 별은 동방박사를 아기 예수께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3명의 동방박사가 노년의 왕, 중년의 왕, 젊은 왕의 모습이고 황금, 유약, 모략을 들고 경배하고 있죠. 또 동방박사들에게 실존 인물 모습을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경배에 동참하는 기념비적 작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토가 아레나 예배당의 프레스코 연작으로 그린 그리스도의 일생 중 동방박사의 경배인데요. 가장 연장자인 카스파르 왕이 먼저 왕관을 벗고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 아기의 발에 입을 맞춤으로 경배하고 있고요. 이 작품의 특이한 점은 조토가 작품을 그릴 당시 헨리의 성이 지나간 1301년인데요. 동방박사 일행을 아기 예수께 인도한 별이 바로 헨리의 성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죠. 성모의 겉옷은 원래 왕을 상징하는 푸른색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프레스코의 템페라로 덧칠한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템페라가 박리 현상을 일으켜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죠. 조토는 동방박사들이 타고 온 낙타의 모습을 상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나귀의 귀에 파란 눈을 갖고 있고 암소의 발을 하고 있죠. 성모 옆에 천사는 카스파르 왕이 갖고 온 황금을 들고 있고 나머지 두 동방박사도 유황과 몰약을 뚜껑을 열어 향기를 발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아기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마부만 낙타를 돌보고 있죠.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5부 44부터 53곡까지 구성되고요. 새 첫 주일에 연주되는 곡으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왕을 만나 아기 예수 이야기를 하자 헤롯 왕이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죠. 44곡 시작 합창으로 그대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 관연하게 힘찬 전주로 시작하여 바흐 특유의 후가풍의 모방 대위법을 사용하여 긴박하고 담당하게 진행되는 합창곡이죠. 51곡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의 3중창으로 아름다운 바이올린 전주에 이어 소프라노, 테너가 대화한 후에 알토가 다시 가담하게 되죠. 여기서도 후행성부가 선행성부를 따라하는 모방 대위법을 사용하여 대화 효과를 더해주고 있죠. 53곡은 하일리 알버트의 코랄,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멜로디에 곡을 붙인 곡으로 확실히 그와 같은 마음의 집은 아름다운 왕국의 집에는 없도다 라고 노래하며 5부를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할례와 동방박사의 경배 1부를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경배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